우리 어제 랩넌트 데이가 있었고요. 랩넌트 데이를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 나의 선교를 찾는 응답을 같이 누렸는데요. 네, 오늘 성간의 찬양도 그런 흐름 속에 같이 하게 된 것 같아 굉장히 감사하네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랩넌트 선교사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저와 여러분이 시대와 민족 살리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부름 받은 겁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관의 제왕입니다. 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 본문 같이 봤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바울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또 너희들이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너무 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부탁이에요. 랩넌트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중동부 교사들만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카톡방에 매일 여러분의 이름, 얼굴, 학교, 기도 제목 올라오면서 35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가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나이가 45살이에요. 제가 45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뭘 느끼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사역자분들, 또는 주변에 동역자들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배경 속에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걸어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입니다.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물 붓듯이 막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는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과 발판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답을 내고 기도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랩넌트들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굉장히 이 인사를 싫어하더라고요. 시험 잘 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인사하는 거 아니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왜 그런 말 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던데, 제가 시험을 잘 봤냐 이 표현은 성적 잘 나왔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시험 잘 치렀어? 이제 이런 의미인데, 랩넌트들이 느낄 때는 성적 잘 나왔어? 이런 느낌으로 인사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제 표현이 서툴었지만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이 끝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나요? 지금 웃는 친구도 있고 아무 표정이 없는 친구도 있고,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왜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시험을 더 못 보고 성적은 왜 더 떨어졌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흐름으로 랩넌트들이 그런 갈등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음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훈련 안 빠지고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 어떤 학과, 또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 아니면 진로, 이런 방향이 있어서 수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때 랩넌트들이 의문을 갖거든요.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훈련받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왜 이게 안 되어집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랩넌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되느냐? 진짜 응답이 뭐냐?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이 오르는 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 많이 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사모들 집중 다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다. 그러면 그게 실패이고 무응답입니까? 응답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고,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응답이 없고,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 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왜 종교에서 기도 열심히 하냐? 거의 요거 두 개거든요. 여기에 성공도 들어가 있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것도, 갖고 싶은 걸 갖는 것도. 그런데 복음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잘 봤냐,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실력대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또 나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 공부 잘했냐, 그 시험을 통해 진정한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했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는 기본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좀 매정한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하신 300%의 응답,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미래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데 연결되고 그게 나중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업이 되어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가르침 받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제 아들이 고3 수험생이 되면 우리나라 수능은 없어져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는 대안학교를 보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미친 듯이 막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그 달란트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300%의 응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지, 그 시험 성적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걸 지금 메시지 흐름으로 좀 바꾸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 보좌의 권세가 나의 권세의 배경이 되는 것,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삶을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학업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학업에 눌리면 답이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주고, 여러분이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실패시키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다. 그걸 찾는 중요한 시간표 되길 원해요. 서론의 말이 굉장히 어려웠죠?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응답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로 응답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을 하는데, 제 기도 포럼을 좀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 말고 제가 중학생 때,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 받고 은혜 받기 시작한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기도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 부분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류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불신자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딱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거의 메시지가 안 들렸는데 한두 문장씩 들려요. 그 중에 뭐가 들렸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진짜 마음에 좀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들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들었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각인된 건 뭐였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진짜 제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이름, 저주와 재앙을 깨트리신 그 이름,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구나. 그 이름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이상하게 지금처럼 정리된 건 아닌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어느 날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냐? 제가 새 가족이니까 아직 신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믿어질 때도 있는데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몇 개가 생겼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을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굉장히 추운 날에 제가 있는 학교가 신설동 알아요? 그 동대문에 있는 신설동? 하여튼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버스가 동대문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는 라인인데 동대문 쪽, 지금의 동대문 DDP 거기가 차가 밀리면 버스가 막 30분, 40분 지연돼요. 근데 그날 유독 추웠어요. 제 기억에 영하 막 10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웠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버스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정류장에 막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서 타는데 버스를 다 탈 수가 없어. 그리고 그곳이 서울 중심부였기 때문에 승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너무 춥습니다. 세계복음할 랩런트가 추운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빨리 버스를 보내주십시오. 버스가 안 오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버스 보내주세요. 저 너무 추워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제가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몸살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아니 제발은 아니었고 하나님 버스를 보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딱 하는데 우리 집 가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야, 기도하니까 응답된다. 버스가 딱 왔는데 버스 안을 보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내 앞줄에서 끊겼어. 기사 아저씨가 문 닫은 거예요. 다음 거 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때요? 기도해서 응답이 왔는데 반쪽짜리 응답 온 것 같은? 그리고 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다 진짜 감기 몸살 걸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버스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하게 뒤에 5분도 채 안 돼서 버스가 왔어요. 근데 그 버스도 사람이 많아. 근데 이번엔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앞쪽에 막 밀고 들어가는데 뒤쪽까지 못 가잖아요. 앞쪽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제가 손잡이 잡은 그 앞에 여고생 한 명이 있었고, 그 여고생 앞에 노예학 좌석에 여고생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시간이 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버스에 온통 고등학생 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노약 좌석에 지금 껴 앉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려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한 정거장 지나고 나니까 제 앞에 앉아있던 여고생이 벨을 누르더니, 사람 너무 많잖아요. 누군지도 확인도 안 해.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밀려서 제가 그 노약 좌석에 딱 앉게 된 거예요. 자리에 쫙 앉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감기 몸살이 왔고 너무 몸이 힘든데 조퇴는 하기 싫고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2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고등학교 학기 초에는 체육 수업을 할 때 쉽게 말하면은 그 뺑뺑이를 돌렸어요. 체력 단련 시킨다고. 제가 있던 학교가 핸드볼 부가 있었고, 핸드볼 부를 운영하는 감독님 선생님이 그 가끔씩 고등학교 선생님 별명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친 개, 뭐 개눈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학기채를 들고 다녀요. 학기채 뭔지 알죠? 요거 한 대 때리면 나이키, 2대 때리면 프로스페스, 뒤집어 때리면 아식스,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 선생님이 그 학교 선배들이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걸렸는데 이 선생님 피하려고 2층에서 뛰어내렸거든요. 선생님이 같이 뛰어내렸어요. 잡는다고.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덩치도 엄청 크고. 학기 초에 무조건 체력 단련 시킨다고 학교를 그 운동장을 뺑뺑이 돌리다가 중간에 멈춰서 머리 박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열외가 없어. 뭐 아파서 뭐다 그런 거 없어요. 감기든 뭐 다리 부러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아프잖아요. 2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 제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데 반장이 교문 그 앞에 문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더니 여기 한쪽에다가 뭘 써요? 뭘 썼을까요? 체육 시간 자율학습. 딱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안 했다면 모르겠죠. 제가 새 가족일 때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들 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봤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게 보여졌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발견하죠?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나실인 렘넌트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될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족이었지만 이게 메시지로 확인이 되니까 두 가지의 언약 붙잡았어요. 잘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계속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게 됐냐면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이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 교회 대중교통 타고 이용하고 오면은 막 버스 2번 갈아타고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우리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왕복 3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때 뭘 했냐, 전도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렇게 접어서 펼치면 안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접으면 이 양쪽에는 질문이 있고 뭐 진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달아 없어질 때까지 왕복 3시간 동안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느껴져요. 진짜 구원이 엄청난 은혜구나. 집에 가서 뭘 했을까요? 그 전까지 제가 성경 잘 안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궁금한 사도행전, 그리고 14권 서신서, 그리고 나중에 사복음서. 학교에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면 뭘 하죠? 남자들은 보통 뭐 농구, 축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 마음속에 성경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야 태영아, 점심시간 때는 딴 거 하지 말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거 짧으니까 이런 거 잠깐 읽어도 괜찮아. 근데 친구들이 그런 말 해주니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성경 읽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됐을까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묵상하고 복음 선구도 말씀 확인해보고, 그거 암송하려고 한 거 아닌데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암송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끔씩 성경 구절 말하는 거 있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암송한 거 아니라 고등학교 때 거의 다 암송한 거예요. 그걸 암송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쓴 것도 이거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다 그때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야 구원이란 참 감사한 거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한 거예요. 시간 날 때 다락방, 홀로 다락방, 묵상. 그러다가 뭐가 더 느껴졌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를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세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활동을 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기도하면 제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전담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보디가드 천사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보좌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기도구나. 나중에는 뭐가 확인됐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시 말하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생각, 삶에, 내 학업에, 인생에 임하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단이 결박당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홀로 다락방 정식기도 예배 회복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도전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던 건 학생 때가 오히려 쉽습니다. 눈 딱 뜨면 그냥 그리스도 삼중직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머리 감고 양치하고 밥 먹으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지금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그때는 신분과 권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기도응답, 천사동원, 사단결박, 세계복음화, 천국시민권,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받은 강단 말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땐 기도 수첩도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생기냐? 가끔씩 종종 복음이 너무 좋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하늘에 이렇게 해가 막 지면서 집에 가는 그 홀가분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게 느껴지니까 집에 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공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찬양 들으면서 집으로 오는데 마음에 막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잘 때 그냥 자면 섭섭하니까, 그때는 유튜브 이런 거 없었잖아요. 테이프였거든요. 그 테이프 하나 늘어질 때까지 그 워크맨, 너무 옛날인데 그 워크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테이프에 꽂아서 메시지 듣고 가끔씩 막 은혜되면 막 눈물 마렵고 막 마음이 너무 막 평안하고, 야 진짜 내가 보잘것 없지만 세계복음화의 렘넌트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밤에 잘 때 고민 없이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응답이 오냐? 이게 바뀌어요. 다른 건 응답 안 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렘넌트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니까 집중하는 힘도 생겨요. 보통 어떻죠?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어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데 힘이 있어지고요,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한데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사람을 상대할 때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재수 없어.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이 친구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친구의 상태를 보여주시는구나. 모든 게 달라져요. 또 뭐가 바뀔까요? 해석하는 모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돼.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번엔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응답은 모든 렘넌트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막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었어요. 약간 시달리는 모자란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기도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 발견하죠. 공부하는데 뭐가 생겼을까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상, 상상, 망상, 허상으로 시간 다 보내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에너지 다 쏟고 공부할 때 졸고 이러잖아요. 이상하게 기도 속에 있으니까 컨디션이 대체로 좋아요. 대체로 피곤한 날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밤에는 살아나. 그러니까 집중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때 이미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야자할 때 복습하고 시험 치르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자랑은 아니고 응답 아닌데 여러분이 느껴야 되니까, 제가 복음 모르기 전에 500명 중에 250등이었어요. 복음 알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공부했는데 제 기억에 27등인가까지 올라갔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힘이 있으니까 뭐 학원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하는데 할만한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집중하는 힘이 생기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여유도 여기서 와요. 이게 지금 요즘 메시지에 나오는 3집중, 3세팅, 3응답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영적 상태 바뀌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반장이 점심시간 야자 때 도시락을 싸오면 그 물통에다가 소주를 부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날라리야. 근데 얘는 어떤 신조를 갖고 있냐,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마다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잡것들 전부 다 싫어하는데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 너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제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 항상 웃잖아요. 애들이 막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마다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애들이 막 힘들어할 때 힘줄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 하는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마음의 문 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끄럽지만 저희 시대 때는 다이어리 쓰는 게 열풍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보니까 제 다이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내 친구가 가져갔어. 내 친구가 제가 이제 막 알록달록하게 기도수 좀 하는 것처럼 다이어리 쓰니까 그거를 읽다가 마지막에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태영아,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닌데 영적 상태 바뀌고 힘을 얻고 제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 반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중등부 때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학교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학교 살려라 그러면 어렵죠. 그런데 기도로 힘을 얻어라 어렵지 않죠. 근데 그 하나가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는 기도를 올바르게 시작하고 기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정리할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을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내가 다혈질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조급하고 짜증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호흡이 짧아요. 늘 호흡이 떠 있거나
짧게 숨을 쉬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호흡이 짧잖아요. 특히 여름에 이거 많이 하는 강아지는 빨리 죽거든요. 천천히 호흡을 하는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1분을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손을 움직이고, 제가 이 친구 너무 분주하니까 양손을 딱 붙잡았더니 누구야 날 쳐다봐.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눈이 계속 왔다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호흡도 떠 있고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은 분주해 있어요. 기도가 안 되겠죠. 제가 귀신 들리는 청년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청년이 어느 날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 지금 귀신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갔더니 난리가 났어. 이미 막 눈 뒤집어지기 직전이고, 귀에서 방울소리 들린다 하고, 방울소리 들릴 때마다 귀신 들어오니까 힘들다고 손가락을 귀에 꼽는데 이게 막 피날 정도로 막 꼽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 하고, 이미 과호흡이 왔거든요. 호흡이 너무 과해지면 그 과호흡 오는 사람들은 봉지를 가지고 호흡을 조절을 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뭘 했냐, 천천히 숨 쉬어.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첫 번째 그거 했고,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사단이 너를 깨트릴 수 없어. 생각, 호흡 두 가지 했는데 한 5분 있으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예요? 모든 생각은 기도로 연결하고 숨을 천천히 쉬세요. 뭐 단전호, 복식호흡 생각할 거 없이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이 되도록, 호흡이 될 만큼 기도가 되도록. 왜 하냐? 우리는 행실을 바꾸고 성격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근원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부터 하지 마시고 호흡부터 하세요. 나는 기도가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늘 화나 있고 짜증나고 조급하다?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근원적인 힘이 와요. 그때 거기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학업도, 인간관계도, 몸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제가 중등부 5니까 제일 시급하게 저한테 요청하셨던 부분이 아이들 핸드폰을 수거해야 됩니다. 랩넌트도 저한테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6개월째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기도해요. 진짜 걷어야 되나?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핸드폰 걷으면 모양은 이쁘겠지. 근데 핸드폰 걷으면 자겠죠. 왜냐? 근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원이 바뀌면 핸드폰을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은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명이 핸드폰 동시에 한다. 그러면 그땐 걷어야지. 그럼 다른 친구들도 핸드폰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제 마음은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삶이 바뀝니다. 핸드폰 걷으면 모양은 이쁘고 집중하는 티는 나겠죠. 그런데 근원은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참 좋다, 이게 느껴지면 중독이 끊깁니다.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것으로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안 끊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중독되기 시작하면 마약이 끊어져요. 내가 게임 중독되어 있다? 안 됩니다. 손 잘라도 눈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혀로 하든지. 그리스도로 중독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힘이 기도의 힘이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바뀌어지는 힘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대회가 끝나고 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40일 집중입니다. 뭐로 하죠? 3집중으로. 아침, 낮, 밤. 올해는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으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여러분이 류 목사님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다 하세요. 공부도 그때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 하세요. 나는 밤에 뭘 하는 게 좋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다. 그러면 시간 정하지 말고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기도하세요. 속으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엄마 아버지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딱 하고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머리 감을 때, 화장할 때 그 모든 시간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이때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돼요. 아침에. 밤에 잠 못 자서 피곤해. 이때 우리 회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어 정복을 하면 낮에 희한하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데 낮에 기도가 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침, 낮, 밤을 빼앗아 갑니다. 절대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밤에는 말씀 묵상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오늘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세요. 나는 이거 힘들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 되는 메시지를 이때 보세요. 꼭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 주셨죠? 기도는 여러분 때 습관이다. 네, 이거는 체질로 만드셔요. 삶으로. 특히 나는 너무 피곤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늘 어려워. 나는 공부하는 거 힘들어. 이 속에 들어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회복하시라. 자, 40일 집중하는데 서밋타임 아침에 제가 인도하잖아요. 이제 월요일 공휴일이니까 화요일 쉬고 수요일부터 제가 아침에 이것부터 딱 시작을 할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하세요. 밤에는 청소년국 서밋타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삼원을 말씀 들어오면서 짜보시고 나는 그게 어렵다. 강단의 말씀 오늘 들었던 거 다시 묵상하세요. 40일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많은 상태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힘든 것, 가장 모르겠는 것, 그걸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가 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름 받은 것처럼 그게 확정돼서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미션이 보여질 만큼 이건 저도 이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모르겠는 거, 안 되는 것 이번에 5월달, 6월달 가지고 40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중등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대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거 질문하는 기도 40일 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생각만 해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나의 기도를 내가 찾겠다.
그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누리는 무관의 제왕 렘넌트들이 되도록 중등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